태초에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를 즉각적으로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지만 즉각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세상 끝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에 대한 새 약속, 그게 뭐야? 새 약속이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장차 있을 세상의 종말과 구속사역의 최종 시련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약시대에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각 개인 성도에게 임하여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하고 중생을 시키시며 계속해서 그 심령 안에 내주하여 성령의 진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 40일을 더 계시다가 감람산에서의 최후의 약속대로 그로부터 열흘 뒤에 성령께서 최초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대구속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이 땅에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무슨 사인? 성령의 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 그런 사인. 사인 뭡니까? 문자 그대로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므로 사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먼저 오순절 강림의 배경을 살펴보겠어요. 선악과 범죄 이전의 인간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도 전인격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후에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일시적인 그런 교제를 제외하고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성령께서는 잠시 필요한 예언을 주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잠시 오셨단 말이지.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성취된 후에는 각 성도가 중생하는 즉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운명 당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던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천국의 도래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온전한 도래는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그게 뭐예요?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긴 했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신분을 얻은 회개한 성도들과의
전인적인 교제의 온전한 회복은 뒤로 미루시고 일단 성령을 통한 근본적인 교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에 전반적으로 임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먼저 개개인을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이후엔 그의 심령에 영속적으로 내주하셔서 각 성도와 교제를 계속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사역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는 일에 바쁜 겁니다. 내주하시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누구의 역사로?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한마디로 오순절 강림 이후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주하시니까. 그 이후로 계속 내주하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실로 성도는 절대 주권자이며 창조자이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의미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에서처럼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약에서는 목사를 꼭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성도가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특권을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 그걸 부여받은 특권,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직통계시 받은 거예요. 직통계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어제 내게 와서 말씀하셨어. 근데 이거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네가 귀로 들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설명하잖아요. 내가 언제 귀로 들었다고 그랬어? 내 마음에 그렇게 울렸다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내가 들었다고 말하냐고. 직통계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말재주를 펴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는 사람도 있어 아주. 세상의 가치를 반영한 세상적 성공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안 돼. 이런 얘기하면서 점쟁이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입에 담지만 다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는 위선자들로 말세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한 성령, 이 시대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터치하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 그걸 잘못 사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과는 좀 결이 다른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극단적인 사이비 이단 사상에서 출발하는 자들이에요. 이들 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음모론 퍼뜨리고 복잡한 말들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많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얘기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666 얘기합니다. 666. 프리메이슨 얘기, 프리메이슨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들어봤어요? 다니엘 정부 들어봤어요? 다니엘 정부? 세계 다니엘 정부? 딥스테이트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겟돈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늦은 비, 여러분 이건 좀 생소할 거예요. 늦은 비 운동이 있어요. 이게 신사도의 원형이에요. 늦은 비. 내가 이런 걸 다 알지만 설명하려면 이걸 구태여 설명할 이유가 내가 왜 있지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창구에서 돈을 쉴 때 진짜를 배우는 거지 가짜를 연구하지 않잖아. 진짜 돈을 쉬면
뭐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금방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넘어갈 리가 없어. 기준이 분명하니까. 근데 공부들을 안 해.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되잖아.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니까 도대체 뭔지 몰라. 자, 무슨 얘기했어요? 늦은 비, 신사도, 아이합이 뭐 하는 곳이에요? 난 피차 먹는 곳인 줄 알았더니 뭐 하는 곳이야 여기가? 아이합이? 참, 성경에 어디 24시간 계속 일일이 기도하는 게 있냐고. 쓸데없는 짓이네. 기름 부음, 이런 말도 애매한 거예요. 애매합니다. 그다음 다음 세대, 특히 넥스트 제너레이션 많이 입에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부의 이동, 지금은 부가 이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 홀깃해. 기왕이면 부자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말씀 많이 듣는 교회 나가지 뭐. 그 다음에 환난, 무슨 환난? 7년 환난. 7년 환난을 입에 담으면 이거 세대주의 틀림없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7년 환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런 말을 잘못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휴거. 돈 벌라고 소설 쓴 거 휴거. 그거 보고선 그거 다시 도입했어, 교회가. 없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틀림을 받긴 받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휴거는 다르다니까. 영적 도회. 들어봤어요? 이런 말? 그 다음에 Back to 예루살렘. 들어봤어요? 이상한 말들이에요. 다 제3성전. 준비 다 됐다고 그래. 이런 거 유튜브 보면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계속 재미있으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기성교회 가운데서 기성교회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묘하게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새로운 신학 용어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새로운 게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듣게 되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아니, 복음을 통일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 말 자체 내용이 나쁜 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치 이념에 끌어넣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에 끌어넣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광화문 집회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미쳤어. 열광을 합니다. 신앙으로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니야. 그냥 애국한 거야. 혹시라도. 그게 정확히 맞는지도 모르지만. 이들 역시 뭘 말합니까? 직통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직통계시. 입만 열면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선지자고. 이런 류의 사이비 단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입니다. 돈. 어떤 사이비 단체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날짜까지 일일이 계산해서 공포를 조성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엄청난 헌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버 동영상 보면 반드시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아진 헌금으로 주식을 투자하기도 해요. 주식. 무슨 사업을 막 진행하기도 하고, 그거 맡은 중직에 임한 사람들은 전부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고, 세상에 종말이 왔다면서 왜 자기들은 돈을 모읍니까? 왜 긁어 모아요? 왜? 신사도 계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데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신사도 계열의 치유집회 동영상 하나를 보겠어요. 자,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님의 신실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교제를 나누시며 동행을 해주신다는 점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성령을 모시고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 각자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인 걸 맞습니다. 그냥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아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고귀하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성령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전부터 노래 하나 배우라고 그런 게 있었잖아.
아직 성령의 내주하심이 감각적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야? 내 속에 뭐가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거할 곳 없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거할 곳 없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데, 지금 하시고 계신데도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막아놓고 있어, 내가. 왜냐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걸 써나가게 하시지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이후는 그런 거예요. 믿음 이후. 중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생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돼.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전후를 큰 그림으로 보면 주님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삼위일체의 공동사역으로 진행되는 전 구속사의 일관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법을 제정하시고 또 약속과 예언을 하시면서 구약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신약시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주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와 달리 주님이 승천하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바로 지금 이 시대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공로를 각 성도에게 적용하여 인치시며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중생케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심령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있습니다.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과 같이 은사주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의 은사를 지나치게 사모하고 열광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것, 이적적인 것을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공적으로 임했던, 아까 먼저 봤던 동양처럼 크게 임했던 그런 역사가 이제 끝났다. 그러나 방언이라든지 또 꿈으로 나타나서 각 개인의 믿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공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말고 그건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준 거란 말이지.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동영상처럼 그런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영상처럼 그런 치유 역사가 막 그렇게 움직여갖고 말씀도 아니고 그거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에 현혹돼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언제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탄도 그와 같은 역사를 하며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집 뒤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분이 밤새 구슬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그 누구에게도 새로운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구약으로 말씀의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어떤 신비한 직통 계시에 의한 사모함이 아니라, 그걸 사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서의 순종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목적, 곧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이에요?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이뤄갈 일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리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도 전하는 자의 삶이 위선적이고 엉터리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예 듣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그런 소리 들어갖고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 속에서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가 가능함을 내세우며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탐하는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각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